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들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우리의 창조자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그 얼굴들을 이제 한 번씩 다 보거든요. 이렇게 다 보고, 예. 근데 보면은 참 좋아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인물들은 좀씩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인물들도 괜찮고, 또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기가 좋네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옆에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제가 또 보라 해야지 보지, 또 그냥 맨정신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 옆에 보시고, 예. 참 귀한 분들 함께 예배드리시죠. 같이 한번 우리 축복을 담아서 참 복된 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예. 먼저 죄송스러운 얘기를 드리면 아프다고 다 한국 가시는 것도 아닐 건데, 또 이렇게 제가 이거 진단받은 거는 대심방 결정하고 가기 전에 치과 치료 뭐 잇몸이 조금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그냥 긁어내면 될 줄 알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서 치료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한국 갔다 오라고 해서, 근데 이제 대심방을 앞두고 이걸 딱 진단을 받으니까 아니 다들 일정을 다 힘들게 짜셨을 건데 또 중간에 가려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대심방 끝날 때까지만 좀 안 아프고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대심방 마지막, 이제 화평마을이 마지막이었는데 화평마을 하기 한 이틀 전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통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진통제 먹고 하면 괜찮았는데 그 한 주간이 그렇게 조금, 한 며칠이, 근데 딱 그래도 은혜롭게 다 마무리했고, 정성껏 마련하신 음식도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이 좀 세더라고요. 아직 여기 평상시 많이 안 세는데 이게 약간 불편한가 봅니다. 발음이 오늘 세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주신 음식도 잘 나누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갔다 오는데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니까 이제는 좀 이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했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 땅이 이제 베레아, 이제 길르앗, 베레아, 아모리 이렇게 돼 있는 베레아 지역이고, 또 반대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편,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게 요단 서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찾으셨습니까? 예, 보면은 사해 위쪽에 있죠. 예루살렘, 여리고 옆쪽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면, 나사렛 찾으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밑에 있죠, 나사렛. 여러분 딱 가신다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나사렛까지 직선거리로 쭉 올라가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직선거리, 이 거리가 170km거든요. 170km입니다. 성인, 이제 군인 기준으로 군인들이 한 30km를 하루에 걷습니다. 이 당시에 30km를 걸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 25km, 20km, 그러니까 170km 같으면은 한 6, 7일, 8일 이렇게 걸리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근데 이거를 1년에 3번은 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은 하나님 말씀에 예배, 성인 남성들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이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이
170km의 거리를 결코 직선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한 60km 더해서 돌아서 갑니다. 자, 어떻게 가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보이십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요단 동편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저게 보면은 베레아라고 보이십니까? 베레아라고, 요단강 옆에 베레아 보이십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서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가 60km가 더 늘어가요. 그러니까 230km로 늘어가는 거예요. 170km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70km도 애들 데리고, 당시에 뭐 식당이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솥단지 등에 메고 장작 등에 메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여기다 60km를 더해가지고 뺑 돌아서 가는 여정, 왜 이렇게 번거롭게 번잡하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가는가? 자, 그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증오하는 관계였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의 이유는 증오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느니 내가 60km 이틀을 더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 땅은 가지 않겠다. 왜? 그들을 증오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그러니까 증오. 이 증오 앞에 우리는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그들은 서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왜 서로 증오하였는가? 도대체 이 증오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증오의 이 뿌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줄기가 아니라 흙을 파서 그 안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출발의 근원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4절에 그 근원 뿌리가 나옵니다. 이들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를 이제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17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자, 23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다 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걸 알 수 있는 게, 이 약속의 땅은 누가 약속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간 땅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해서 준 겁니다. 내가 이 땅 줄게,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받아 나간 거예요. 자, 쫓김받아 나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마지막 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느라.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쫓겨나고 그 땅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온 겁니다. 이주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먼저 왜 아수르는 이러한 복잡한 이주 정책을 사용했는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은 쫓아내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는가?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겁니다. 민족성. 생각해봐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통신 매체도 없고 연락망도 없고 지금처럼 KTX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립니다. 말을 타고 가도 한두 달을 가야지 자기들이 식민하고 있는 그 땅을 다 순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가려고 해도. 그런데 만약에 저 끝에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봉기를 해서 그래서 독립을 하면은 제국 입장에서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식은 집단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욜로, 저 사람들은 일로. 우리의 역사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국민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고구려의 국민성이 너무 강하니 고구려를 무너뜨렸던 당 고종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독립을 막기 위해서 669년 서기 669년에 28,300호 28,300명의 300가정을 어디로 옮겼는가? 당나라 장강 이남으로 옮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성을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민족성을 버리게 하고 독립의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수르의 식민 정책과, 자 여기서 보세요. 아수르의 식민 정책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증오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아수르가 이민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조금만 더 들어봐요. 이렇게 이주해서 왔던 민족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중심으로 몰려 살아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인 게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힘에 의해서 밀려서 강제 이주당해서 함께 살았던 민족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 어느 날 집단으로 이주해온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유대 사람들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느 날부터 각 나라에서 오는 겁니다. 조금씩 와서 이 잡족들이 몰려 사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들이 나라를 잃었구나. 아이고, 애들 데리고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봤을까요? 아니요. 내 땅 앞에 내 나와바리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몰려 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착을 방해했던 거예요. 너희 뭔데 여기 와서 살아? 너희 뭔데 여기 와서?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은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조금씩 왔던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정착 못하게끔 저리 가.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또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쫓겨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괴롭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가니까 아이고, 거 봐라, 잘 됐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너희도 나라 한번 쫓겨나봐라. 그런데 쫓겨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이 다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남유다로 회귀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물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남유다인들을 웰컴했을까요? 당신의 땅에 찾아왔으니까 웰컴, 드디어 포로에서 풀려났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기어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와서 유다 사람들이 했던 게 뭐죠? 느헤미야서 보면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앞서서 방해했던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지금 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너희도 우리 정착할 때 방해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정착할 때 방해하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앞서 방해했던 사마리아인.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반발심으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니,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이런 잘못된 성전을 그리심산에 짓는단 말인가 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그리심산에 지은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오물을 투척하고 시신을
시신의 뼈를 뿌리고 성전을 훼손시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순례객들을 테러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또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집 마을로 가서 집단 학살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요렇게 네가 먼저 던졌잖아. 던지고, 너 지금 돌멩이 던졌지, 더 큰 거 던졌지, 또 던지고, 서로 던지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십니까? 12분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분들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입니다. 자, 여러분 구분해 보십시오. 누가 후투족입니까? 누가 투치족입니까? 누가 후투고 누가 투치입니까? 모르시겠죠? 우리는 구분도 못해요. 우리는 누가 후투고 누가 투치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그런데 르완다에서 제네사이드라고 하죠.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아니 후투족이 인종 청소라고 하죠. 투치족을 100일 동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80만 정도인데 비공식까지 하면은 100만이 넘는 인원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100만, 하루에 10,000명씩. 100일 동안 100만.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한번 쭉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성인 남성이, 우리 코코넛 자를 때 칼 있잖아요. 그 칼을 들고 아이를 쫓아갑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 아이의 증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날 쫓아왔어요 라고 증언을 해요. 옆집 아저씨가 날 쫓아왔어요. 동네 이웃이고 동네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며 죽이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후투족의 대통령에 탄 비행기가 추격당하고, 그 이후부터 후투족의 사람들이 투치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라디오에서 실제 나왔던 겁니다. 소리 좀 더 올려주실래요? 투치족을 향해 쓰레기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투치족을 향해서 뱀이니까 저들은 뱀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릴 수 있습니다. 투치족을 향해서 바퀴벌레들은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원래 르완다에는 후투족과 투치족, 그 말고도 다른 족속들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 부족이 각자가 살아갔던 원시의 어떤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후투니 투치니라고 구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후투족은 농경 문화였고 투치족은 소와 염소를 기르는 유목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썼고, 아프리카에 워낙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들은 같은 언어를 썼고 같은 문화권 안에 서로 직업들이 달랐기 때문에 크게 부딪힘 없이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잘 살던 이들에게 증오의 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은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벨기에는 이들을 분열을 시키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유목하는 사람이 투치입니다. 그리고 농경이 후투입니다. 그러니까 뭐 후투, 투치 헷갈리니까 여러분 유목하고 농경만 기억하세요. 유목민하고 농경민하고 어디가 더 인구가 더 많을까요? 유목이겠습니까? 농경이겠습니까? 농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목하고 농경 중에 키는 누가 더 클까요? 유목이 더 큽니다. 왜요? 고기 먹는 사람이 더 크잖아요. 우유 먹는 사람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투치족, 유목하는 투치족이 키는 더 큰데 유목하기 때문에 인구는 더 작습니다. 키가 더 큰 투치족을 벨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관리로 세우며 식민지를 합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일본 앞잡이처럼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후투족이 훨씬 더 많은데 어느 날부터 투치족들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식들에게 명령하고 제대로 못한다고 채찍질하고 평화스럽던 그들이 서로 증오하게 된 그 뿌리를 캐어 들어가면 누굽니까? 학살을 시작한 후투입니까? 벨기에 앞잡이 노릇하던 투치입니까? 둘 다 아니죠. 벨기에의 식민 통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같은 내용을 좀 다시 얘기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증오하게 된 그 뿌리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문제 있는 겁니까? 유대인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수르죠. 아수르가 자신들의 제국주의 정책을 이룩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마리아인들을 강제로 끌어다 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이 증오의 원흉이 되는 아수르는 가만히 있는데 힘약한 그들끼리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네가 나 괴롭혔지,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지, 그때 나한테 돌멩이 던졌지, 나도 던진다. 정작 그들을 싸우게 만들었던 아수르는요 612년에 없어져요. 그런데 이 증오의 역사는 얼마나 지속되는 줄 압니까? 기원전 7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으니까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증오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 손자의 손자까지 서로 미워하는데 왜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미워서 싸우는지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돌멩이 던졌으니까 나도 던진다, 너 또 던졌지, 내 또 던진다. 조용히 하라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네가 먼저 소리 질렀으니까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 조용히 하라고. 이 싸움이 끝이 없다니까요. 예. 언제까지 서로 있게 싸울까요? 예. 이들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끝나긴 끝납니다. 언제 끝났을까요? 로마가 유대 땅을 밀어버리거든요. 사마리아인도 쫓아내고 유대인도 다 쫓아내니까 다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죽을 때까지 증오하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제 1세기의 팔레스타인이죠. 우리가 지도로 봤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1세기, 기원 전 1세기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은요, 증오의 깊은 먹구름이 깔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헤롯 대왕의 출신은 유대인 아닙니다. 다수의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멸시했던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에돔 사람이 헤롯 대왕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유아 학살의 현장도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었던 또 다른 헤롯의 아들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헤롯 일가의 폭력성은 로마라는 것에 비하면 그냥 여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숲속의 여우 수준입니다. 로마는 훨씬 더 무서운 호랑이처럼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국을 다스린 로마의 폭력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당시 사람들의 증오의 먹구름은 온 팔레스타인을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미라클 메이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여기저기 증오의 소리들, 폭력의 흔적들, 매맞음과 돌멩이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틈에, 배고픈 사람들 틈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양으로 떡을 뿌리며 먹이신 분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현 앞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망일까요? 내 복수 좀 해주시죠. 나 로마한테 저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나 헤롯한테 당할 대로 당했거든요. 다윗 왕의 출현처럼 여우 헤롯을 쫓아내고 폭군 로마를 몰아내는 독립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싸우자라는 말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기 수없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여기저기서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헤롯이 던지고 로마가 던지고, 사람들은 이마가 깨지고 아이들은 울부짖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힘이 있는 그분이, 미라클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싸우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무력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싸우셨어요. 아니, 칼 한 번 들지 않은 그분이 누구랑 도대체 싸웠다는 겁니까? 너와 나를 원수 만들게 하는 그 악과 싸우신 거예요. 증오의 뿌리인 그 악. 그가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왜 유대인들을 학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대하고 있는 로마인을 향해서, 로마 군인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한마디, 누가복음 23장의 메시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이 왜 싸우는지 알고 싸우십니까?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증오의 뿌리를 알지도 못한 채 서로 싸울 때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헤롯과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누구랑 싸우셨는데요? 그 악을 향하여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웠는데요? 너희가 아무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봐라, 증오하게 만들어봐라, 나는 끝까지 사랑하리라. 나는 끝까지 용서하리라. 그 사랑 앞에, 그 용서 앞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악이 깨지는 겁니다. 제 얘기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과분하게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목사가 다 똑같이라고 생각했는데 담임이라는 두 글자가 붙으니 그때가 이제 제가 수빅에 있을 때인데 수빅에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다. 뭐 이제 목회자니까 한 번은 꼭 담임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막상 이걸 전화상으로 듣는데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다 뒤져봐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실제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이제 팬데믹 중간이어가지고 뭐 특별히 뭐 나가서 먹기도 그랬고 아내가 돈가스를 준비해 줬는데 아이들도 이제 발표가 나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돈가스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너무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저녁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깨는데 왜 나는 지금 기쁘지가 않지?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그랬지만 교회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마음에 이제 제 첫 번째 했던 설교는 저는 뭐 여러분은 기억 못 하겠죠. 근데 저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설교. 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섬길 건데 요거 하나만 좀 지키자. 요거 하나만 내가 잘하면 되겠다. 그게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첫 설교 때 얘기했던 게 누구랑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만 보호한 거 아닐 건데 저도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한국 교회 장로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그런 건 아닐 건데도 제가 중고등부 처음 믿었던 그곳도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더니 결국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또 다른 교회도 싸우는 현장을 많이 봤고 그리고 저도 필리핀 올 때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섬기는 동안에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교회를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안 싸우더라.
그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채우지 않을까? 지난주에 이제 성적표를 이제 받는 날이었는데, 성적을 받기 전에 저는 스스로 저한테 한번 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제가 몇 점을 저한테 줬냐 하면 저는 90점을 줬습니다. 제법 많이 줬죠. 이유는 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제가 싫은 분이 있을 수 있어도 저를 싫어해도 저는 그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이 나왔나요? 예. 사랑했고, 더 찾아가려고 했고, 더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도 싫은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이 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꿈꿨던 시간들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어제 이제 설교문을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이제 외우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딱 이게 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마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제가 90점을 줬다 했잖아요. 네가 잘해서 90점이냐?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워하지 않았고 사랑을 하고 했던 게 지난 시간들을 복귀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안에 어떤 힘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받아서 유통되는 과정이 많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큰형님들처럼 정말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할 거 없이 오늘 아침도 저는 누군가가 구워준 계란을 먹고 이 자리에 왔고, 아침에 또 누군가가 준비해 주신 호박죽을 먹고 왔고, 그러면 아내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교회를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교회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이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따뜻한 감정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교회에서 90점 했구나, 그렇게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제가 5년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고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않았던 게 예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싸우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악을 향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악을 향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싸움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같이 우리가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싸웁시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악을 향하여 끝까지 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자매들이 한번 부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셨던 그 싸움을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악을 향하여, 너와 나를 원수 만드는 그 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악을 향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악을 향하여, 그 사단의 머리를 향하여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오래 참는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주는 그 사랑,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깊이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습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귀한 새 생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싸우셨던 그 싸움을 이어가기로 작정한, 그래야 악을 향하여 싸우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